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는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에만 표적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일들인 것 같은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고 말을 할까요?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장정,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일들, 그 다음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또 그리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시는 이런 일들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 맞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기적이 담고 있는 내용,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 표적으로 사용된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 표적은 어떤 거냐면요. 요한복음의 맥락과도 같이 갑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로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죠. 표적이라고 불려졌던 이 기적들은요. 요한복음의 이 흐름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도로의 표지판과 같아요. 도로의 표지판들 지나가다 보면 서울까지 몇 킬로 혹은 어디까지 몇 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면 어디가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면 무엇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들, 이 표적이라고 불려지는 기적들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표지판으로서 이 표적이 그렇게 사용되면 되는데 표적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사인에 대해서 오해하면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표적을 본 게 아니라 표적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해석한 게 아니라요 제대로 본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던 그 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또 이 사람의 욕구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이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의 통치는 기본적으로 빵과 서커스였는데 먹을 것과 이제 즐길 거리를 주어서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통제했습니다.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떡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너희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욕구만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것만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줘도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잘 봐야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보면 이 표적을 봐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는 참 재밌는 곳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교회 다니는 것이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많은 도전들이 교회에 생겼죠. 그래서 이것저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남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표적이 없어도 표적이 가르쳤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만 계시면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 진짜 보아야 할 것,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들었는데 그들이 또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방금 표적을 보고 온 거잖아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다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었던 모세의 만나 사건, 하늘의 떡,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인정받으려면 모세처럼 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하늘에서 광야에서 기적을 보여줘서 만나를 내려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거예요.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떡은 먹고 썩을 것으로 끝나는 그런 떡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떡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신 그 떡이 사실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떡인데 어떤 떡일까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도 내려서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였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과 이 예수님의 그 몸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요. 내가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을 때 이 만나를 먹고 배부르다 고맙다 기적적인 떡이 내려왔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생각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만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 우리에게 있었던 그 지도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당신이 그것을 증명하시오. 기적으로 증명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참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떡을 먹으면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떡,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육체는 떡을 먹어서 강건해지죠. 우리에게는 속사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사람은요. 영의 말씀으로 먹고 삽니다. 주님의 몸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음료로 주신 피로 먹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양식을 먹고 육신이 힘을 얻고 육체가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영의 양식을 먹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변화를 얻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 속사람이 커가고 날로 장성해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기 원한다면 하늘에서 주신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주시는 그 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그 태도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신 참떡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을 먹으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으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